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밤에 태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불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제 137편 말씀입니다. 시편 제 137편 오늘 1절 한 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아멘 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한 절이 아니고 137편 전체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제 137편 전체의 주제는 기억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을 저는 그리움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좀 변경을 해서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참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울었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울었도다. 어디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는 겁니다.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시온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온이 기억 속에 있을 뿐 저들이 갈 수가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울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고 구원받고 사랑받는다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기뻐서도 울 수가 있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감격의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눈물은 그런 눈물은 아닙니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눈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온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시온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마음껏 예배드려야 될 사람들인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이방 땅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이라는 말과 바벨론이라는 말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 하면은 그 시온 산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온 산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품듯이 있는 그러한 산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산자락의 이름 그대로 시온이라는 말은 보호하다, 살펴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그 성내를 마치 살펴보며 보호하듯이 이 산세가 이렇게 둘러있는 그러한 곳을 시온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시온의 포근함에 안겨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는 말도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좌절과 비통함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무기력한 모습의 그러한 현장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심정뿐만이 아니라 오늘 2절 이후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이 포로로서의 자유스럽지 못한
억압뿐만이 아니라 심각하게 조롱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조롱을 표현할 길이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강가에 그저 둘러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하는 그 땅 시온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경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품에 안고 이 현을 타면서 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그렇게 써야 되는데 품에 품지 않습니다.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연주를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에는 그 예배에는 이러한 찬양 수금을 치며 이 노래를 하며 성가대에 찬양을 하고 이러한 예배가 성전에서의 예배가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더 이상 그 수금을 타지 않습니다. 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걸어 놓았다라는 이 말은 그저 물건 하나 이렇게 벽에 걸듯이 걸려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좀 이러한 그 깜깜한 그러한 좌절의 그러한 낙심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 이스보셋을 곁에서 보필하는 그러한 군대의 장관들 가운데 바나와 레갑이 있습니다. 이 바나와 레갑이 이 이스보셋의 곁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서 낮잠을 자던 중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잘라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다윗에게 달려가서는 이 당신의 원수였던 당신의 늘 마음의 걱정거리였던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하고 자랑하듯이 내놓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왕이 된 그러한 것이 껄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기쁨처럼 전달했던 그 사람도 죽였거니와 그 악인의 손으로 의인의 목을 자른 너희들이 살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들을 죽여서 그 헤브론의 연못가에 그들을 걸어 놓습니다. 젊은이들을 시켜서 그 시체들을 걸어 놓아서 만인들에게 그러한 표본이 되게 해요. 거기에서 걸었다. 그 시체들을 걸었고 목을 걸었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같은 단어로 오늘 이 수금을 치던 그러한 악기를 수금을 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왜 이 사람들이 그나마 고향을 그리워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이러한 찬양을 함께 모여서 부르려고 이 수금을 타지 않는가? 그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에 쓰일 때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어떤 형편이냐면 자기네들을 포로로 끌고 온 이 이방 사람들이 야 너네 그 지난번에 불렀던 그 노래 좋더라 한번 해봐라 우리가 좀 이렇게 즐겨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불렀던 그 노래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렀던 그 찬양을 자기네들을 위해서 지금 불러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을 마치 가요 부르듯이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불러보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거리 앞에 이 추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에 바로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인 거예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노동하고 땀을 흘려도 내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바벨론의 이방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러한 수고가 다 끝난 이후에 마치 도망치듯 달려나와 갈 곳 없어 강가에 모여서 이 시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빈틈없이 마치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교회의 모습,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이 교회의 현장, 어쩌면은 그 안타까운 심령의 성도들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한 그 심경에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온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그리움, 수금과 비파가 있으나 칠 수 없어 나무에 걸어 놓아야 하는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온에 대한 그리움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전에 마음껏 찬송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나마 우리의 영혼이 숨 쉴 수 있었던 주일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정이 아닐까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절한 그리움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내려가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누구를 친다, 누구를 심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할 때에 여호와를 향하여서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를 바라보는 여호와의 심정에 그 시온의 회복을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온을 향한 그 그리움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셨던 그 예배를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져서 시온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였던 것을 즐기느라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리실 때에 아니 우리는 안 갈 거야, 여기가 편하더라고, 여기에서 땀 흘려서 일궈놓은 어느 정도의 재산도 있고 어느 정도의 환경도 있으니 그냥 여기 있을래, 머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회복해야 될 시온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되고 다시 드려야 되고 다시 찬송해야 되고. 저는 어제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통화하면서 답답한 심경으로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짬이라도 내서 교회 나가고 또 거기에서 지친 몸일지라도 전도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외람되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아닌 교회로 인하여서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아닌
신념을 따라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 시온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의 그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움이 사라져서 살만한데 우리 신앙의 갈증조차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찬송 드릴 수 있을 때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온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성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건강, 지금 기도할 수 있다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인 줄로 믿고 다 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대 익숙하지 않은 너무나 낯설은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카메라를 보며 설교를 해야 되는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이 아침에 깨우셔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그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의 심정을 묵상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 자리가 익숙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시온의 그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둘러앉아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섬겼던 그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금 있는 이 그 자리가 편안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전이 그리워지도록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날이 그리워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